이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정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말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이 자기의 형들과 만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야곱이 이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오게 될 7년 동안의 풍년과 또 오게 될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할 사람으로 바로가 선택해서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바로가 또 이 요셉을 결혼까지 시켜주지요. 그래서 이제 41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가 요셉의 이름도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꾸어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사람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결혼까지 시켜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살이었습니다. 애굽에 온 지 13년 만에 17살의 노예로 애굽에 잡혀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름을 이 애굽 사람의 이름처럼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고쳐지게 됩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이게 원래 이제 애굽 말인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옮기다 보니까 그 뜻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자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해요.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아무도 해석해주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것을 보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뜻은 생명을 주는 자 또는 생명을 보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처럼 요셉이 7년 동안의 풍년 기간에 곡식을 잘 비축해서 그 뒤에 찾아오는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대비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년 흉년 동안 생명이 멸하지 않고 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붙였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구속사적으로도 요셉에게 딱 맞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 때문에 야곱의 식구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곡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면은 이 흉년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도 다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미리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져 갈 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에게까지 그 생명이 이어져 내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요셉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메시아의 모형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제 사부와 바네아라고 이름도 바꾸고 또 애굽 여자하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성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아마 요셉이 이제 외모도 거의 애굽 사람처럼 바꾸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랬다라는 것은 요셉이 외모도 애굽 사람처럼 애굽 사람 옷을 입고 애굽 사람처럼 외모도 꾸미고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여전히 간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들 2명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짓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성하게 되다, 번성하게 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서는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해서 잊는다라는 뜻을 가진 므낫세라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들을 낳고 하면서 이제 내가 과거를 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형들이 내게 했었던 그런 악한 일들,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지냈으면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그런 과거의 일들 이제는 내가 잊겠다라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이 잊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억에서 지워버린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고난과 고통이 잊혀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참 귀한 은혜입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계속해서 속에서 되새김질하고 반복하면은 현재를 살아갈 힘이 안 나요. 계속 과거에만 매여 있고. 하지만 그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아픔과 상처를 잊고 새롭게 하루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말씀을 잊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잊으셔도 돼요. 네. 예. 다시 또 말씀드리면 되니까. 네. 제일 무서운 분들이 꼼꼼하게 적는 분들이 좀 무섭습니다. 근데 적어주세요. 그렇게 적어주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잊을 거는 잊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창성하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가 다 누구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란 이름에 어떻게 요셉이 뜻을 붙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요셉이 수고한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그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있게 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나 고통이 없었다라면, 그런 수고가 없었다라면 오늘 내가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과 힘들고 슬픈 일을 겪는 것에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성장해 가요. 성숙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 없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다가 세월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7년 동안의 풍년을 보내요. 7년 동안에 엄청난 풍년이 애굽에 가득했습니다. 엄청난 소득을 거두고 요셉이 그것을 차곡차곡 잘 비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7년 동안의 풍년이 지나고 7년 동안의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해서 각국에 기근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은 이 7년의 풍년 다음에는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 풍년 동안 차곡차곡 양식을 비축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이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거다 전혀 모르고 그 뒤에 흉년이 닥칠다 몰랐을 겁니다. 계속 풍년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흥청망청 다 썼겠죠. 그리고 흉년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끝날 거다,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7년 동안이나 이어질 것이라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못 꾸고 있을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애굽만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다 양식이 부족해지니까 다 애굽에 몰려와서 양식을 사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요셉이 그 모든 일을 관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당시 요셉이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애굽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의 모든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요셉의 위상은 정말 막강한 권세와 위상을 누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수많은 나라에서 양식을 사가려고 왔을 때에 그것을 어느 정도 내주고 어느 정도 팔지 이걸 누가 다 결정해요? 요셉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것을 딱 수요와 공급을 딱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만 되는 거니까 너무 많이 팔아버려가지고서는 곡식이 모자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 아주 명철하고 정말 탁월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을 때에 누가 찾아오는 거죠?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사려고 바로 이 애굽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게 하는데 야곱에게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 한 사람은 사라졌고 마지막 베냐민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야곱이 혹시라도 탈이라도 생길까 봐 안 보내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 10명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있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히 입혀줬던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누구한테 채색 옷을 입혔을까요? 베냐민한테 그렇게 입혔다는 내용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네. 우리 생각에는 베냐민한테 입혔을 것 같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이 당시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는 그냥 너무 예뻐하는 아들이다, 뭐 꽃가옷 입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후계자다, 나의 상속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자기 상속자, 후계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베냐민을 후계자로 상속자로 세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 중에서 누가 야곱의 후계자, 야곱의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그 다음으로 채색 옷 입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아마도 베냐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사라졌을 때 베냐민은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아이를 후계자라고 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누가 후계자가 되었을까?
가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 아들 르우벤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르우벤은 이미 야곱의 눈밖에 났어요. 야곱의 첩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르우벤을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후계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공식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넷째 아들 유다가 실질적으로 후계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이제 만남을 갖고 서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기에서 결정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유다가 모든 형제들 중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요셉과 협상을 꾸려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유다의 역할을 우리가 또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0명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일까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죠. 그러면은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20년 지나고 바로 다음에 흉년이 시작됐는데 흉년 시작되자마자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것 같진 않거든요. 한 1년 내지는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러 왔겠죠. 그래서 최소한 20년 내지는 22년 정도, 그렇게 오랜 시간 만에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못 알아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양식을 사고 파는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10명의 형들도 양식을 사러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총리 앞에 가면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있었겠죠. 근데 요셉은 딱 보자마자 형들이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요셉이 일부러 모른 척합니다.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형들을 정탐꾼이다, 너희들 간첩이구나 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옛날 고향에 있을 때 자기가 꾼 꿈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던 꿈, 하늘에 있는 별들과 해와 달이 나를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던 그 꿈이 요셉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요셉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요셉이 했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깨트리는 일을 해왔어요. 감옥에 갇히면서 노예가 되면서 내가 그때 꾸었던 꿈들은 다 헛된 것이구나, 그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으로 꾼 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꿈들을 다 깨트리고 있고 부서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꿈들을 다 내려놨을 때에 자기가 내려놓은 그 꿈을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것이 얻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다 무너뜨려 버렸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이 무너뜨렸던 그 꿈을 세워주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아등바등 노력해봤자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히려 내 손에서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막 몰아붙이니까 형들은 자기들이 이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형제들이다.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원래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 너희들의 말이 정말이라면 고향에 그런 막내가 남아있겠네, 그 막내를 데려와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려오면은 니들 말이 정말이라고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너희 중에 한 명만 돌아가서 그 고향에서 막내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 9명은 내가 잡아두고 있을 테니까 한 명만 고향으로 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형들을 3일 동안 가둬놓습니다. 3일 동안 가둬놓고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면서 좀 더 완화된 조건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일단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너희들 중에 한 명만 고향으로 가서 그 막내를 데려오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한 명만 여기 남아 있고 나머지 9명 고향으로 가서 양식 갖고 가서 아버지한테도 드리고 너희 가족들끼리 먹을 양식 충분히 챙겨가고 그리고 나서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협상의 기술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을 때 처음에는 강하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잘 이용을 해서 자기의 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울고 들어와요.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 여린 사람이 형들 앞에서 좀 표독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울고 들어와서 이 10명의 형들 중에서 둘째 형 시므온만 따로 빼놔서 시므온만 결박하고 나머지 9명은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에 이 형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서 돌려주고 그리고 형들이 가지고 온 돈도 그대로 자루에 그대로 다 넣어서 돌려보내는 것이죠. 이 형들은 그 돈이 자루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중간에 자루 까보고서는 여기 돈이 그대로 있네. 이거 어떡하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막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서 돌려주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일단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요셉이 좀 곡식을 갖고 또 연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제 10명의 형 중에서 둘째인 시므온만 애굽에 남겨놓고 나머지 9명은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둘째 시므온만 애굽에 남겨놓은 것일까요? 첫째 르우벤을 잡는 게 가장 낫을 것 같잖아요. 가장 이제 대표고 가장 맏형이니까 첫째를 잡아두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전에 요셉이 형들한테 팔릴 때 르우벤은 요셉을 구하려고 했어요. 르우벤만큼은 요셉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르우벤을 잡지 않고 둘째인 시므온만 잡아두고 나머지는 다시 고향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형들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밖에 나가서 울다가 온 것일까요? 형들이 했던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너희들 중 한 명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형들하고 이야기할 때 애굽 말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통역을 세워놓고 이 통역이 히브리 말로 통역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알아들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속 깊은 얘기를 다 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20년 전 요셉에게 있었던 거하고 너무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20년 전에는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가둬놓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웅덩이에 갇혀서 형들한테 애걸복걸했겠죠. 형들 왜 이래요? 제발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울며 불며 하소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소리를 그냥 무시했었어요. 그리고서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여 년 만에 우리들이 그와 똑같은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형들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요셉한테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한 명 남겨놓고 나머지는 가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20년 전 했던 일을 똑같이 되돌려 받는 거나 우리가 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왜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그 웅덩이에 던져놓고서는 요셉이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 왜 요셉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셉이 너무 미웠거든요. 너무 얄미웠어요.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는 그 막내 동생이 너무도 미워서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20년 후에 여전히 형들에게는 그것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생한테 모질게 했던 것,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형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20년 전에 상처받은 사람이 요셉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요셉만 형들한테 상처받고 요셉만 형들한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요셉을 웅덩이에 가둬놓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도 그것이 상처로 남았던 거예요. 우리가 동생한테 못된 짓 했다. 우리가 동생한테 해서는 안 되는 일 했다. 그런 것이 상처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20년 후에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니까 그 상처가 다시금 새롭게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군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한테 못되게 굴면은 결국 그게 내게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 나도 똑같이 못되게 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품고 가야지,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것이 내게 상처로 남지 않고 나중에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나도 똑같이 대하고 싶은 마음 왜 안 들어요? 나도 같이 안 좋은 말하고 싶고 같이 거칠게 대하고 싶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내 안에 상처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 깊숙한 곳에 나를 망가뜨리고 내게 상처 주는 기억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대할 때 서로 모질게 대하면 안 됩니다. 서로 거칠게 대하고 서로 안 좋은 관계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우린 천국 가서 다 만날 거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만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서로 모질게 대하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야지 내 마음에 상처도 남지 않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할 때 첫째 형 르우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르우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르우벤이 첫째 형으로서 좀 더 권위가 있었다라면은 아마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자기도 실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동생들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르우벤 말을 안 들었었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20년 지나서 내가 그때 하지 말자고 했잖아 이러면서 한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루우벤이 자기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피하진 않아요. 루우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누구의 핏값을 치른다는 것입니까? 요셉의 핏값. 이때까지도 이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핏값을 치른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 거다. 그 동생을 죽인 범죄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게 되고 있다라고 루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형들이 이 요셉의 핏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핏값을 치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의 핏값 누가 치렀습니까? 이미 요셉이 치루었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또 감옥에서 살면서 13년 동안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의 핏값을 자기가 다 치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치러야 했었던 그 죄의 대가를 오히려 요셉이 다 대신해서 치루어 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과 대가 누가 치르십니까?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존재라고 바라보게 됐을 때 요셉이 울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저렇게 자기의 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치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오늘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서로 악하게 대할 때, 서로 미워할 때, 그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쌓이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그럴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불화하고 다투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사이의 불화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불화하고 서로 갈등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저는 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 마치 질책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기도 해요. 사실 이제 교회 안에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교회를 지켜내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는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더 하나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다른 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 요셉과 형들 사이의 불화 때문에 서로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등하고 불화하고 있을 때 눈물 흘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상처가 쉽게 극복되진 않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립니까?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한 것이 이제 지금 회복의 기미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걸린 기간이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한 번 갈등이 있고 한 번 분열이 있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회복하기까지는 우리 생각보다 참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이 갈등들이 결국에는 풀려나가는 실마리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그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기의 죄를 자각했을 때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이구나.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됐을 때에 그런 갈등과 다툼과 불화의 실마리가 풀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쪽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상대편에서도 나도 잘못했다, 우리가 모두 다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자.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그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일들, 요셉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고 그것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그 때를 또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20여 년 만에 서서히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그런 모든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가운데 세워지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